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옛날에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외운 기억이 나요. 고린도후서 4장, 5장 그 외워서 기록하고 하는 그 시험을 2달에 걸쳐서 쭉 했었는데 그때 많이 외우고 잊어먹고 또 외우고 잊어먹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한 대여섯 번은 외웠던 것 같아요. 2장을. 덕분에 이 4장과 5장은 참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는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여기 설교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려움에 많이 처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어떻게? 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고 늘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타지에 갔을 때 좀 가장 어려운 것이 예배 장소를 찾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교회는 교회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동성애 교회고 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도 막 불러대고 좀 그런 경우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소중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찾는데 어려워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이은우 장로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하셨던 고백이었어요. 항상. 제가 기업 신방 했을 때도 이 기도로 그분이 원래 잘 못 외우세요. 암기력이 조금 안 좋으세요. 그런데 이 본문은 정확히 외우십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길어봤자 80년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늘어서 100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장기 이식하면 150년까지도 산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같이 다니면서 150년은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악마구나. 악마구나. 누구 심장을 가져서 누구 신장을 가져서 누구 패를 쓸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 힘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
폐를 끄집어내서 지폐로 만드는 거잖아요. 마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쳐도 150년입니다. 그건 잠시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죠? 그 짐승들이 150년, 200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은 잠시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잠시. 환난은 잠시. 그죠? 대신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늘 바라보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영원입니다.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소망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믿음에 잡히는 믿음의 열매로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 입으로 주장하는 걸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설교약 세 번째, 3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제가 저 나름대로 푸른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요즘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이 함께 가는 자들이죠. 다시 이것을 좀 더 종합해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이런 기도를 요즘에 자주 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 마지막 이 혼돈의 시대에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도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2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제가 이게 지난 한 주 동안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하나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 와주세요. 제가 말씀으로 주님을 뵙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자, 주의 종이 됐는데 천국 가기 전에 저도 좀 뵙고 가게.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도 너 예수 봤어? 그래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정녕 나를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라.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기 설교여야 큰 3번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큰 2번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의 오십니다. 모세가 왕자였잖아요, 애굽.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 종족을 구원해 내려고 하루는 나가서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한 방에 죽여서 모래 밑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가서 또 싸우길래 너희들 왜 동족끼리 싸우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습니까? 어제 그 애국 군사 죽였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대들죠. 그래서 그 즉시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이 흘러가죠.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방 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제일 힘이 세잖아요.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런 것을 딱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한 방에서 죽이고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그냥 감정적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뭔가를 받은 것 같아요. 마치 요셉이 17살 때 볕단이 자기 단 앞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그 꿈을 봤잖아요. 그걸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저거 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다가 유다가 죽이지 마라. 그래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0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끌려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꽃으로 만나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40년 광야.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떼들을 몰고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 풀 먹이려고. 근데 그 양떼 주인이 누구예요? 장인 양떼입니다.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40년 전에 받았는데 자기가 그것을 해석을 잘 못한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는데 그거를 찾는데 40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주님 아직도 얼마였냐? 일주일. 모세는
40년. 그것도 광야에서.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골리앗이 막 떵떵거리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심지어는 왕까지도. 사울 왕이 자신 있다면 저리 비켜!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겠죠. 사울도 두려워서 움찔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그때 나이 10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살부터 전쟁에 나가니까. 다윗은 전쟁 때 안 나갔죠. 형들만 나갔죠. 그에게는 다윗이 10대라는 것을 배웁니다. 10대 된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그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이지. 골리앗은 요즘으로 하면 3m 정도, 거인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3m 되는 그 골리앗이 너무 작아 보여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죽이죠. 그런 역사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스데반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잡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스데반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 조상들처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가난해서 그 주님을 죽이고도 회개하지도 않느냐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이를 떡떡 깔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끌고 나가잖아요. 통제불능이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눈에는 동족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과 보좌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거죠.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는데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왜?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다시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사람도 잘 때는 어떻게 자요? 편하게 자잖아요. 물론 그렇게 못 자는 분들도 있지만 잠자는 사람들 얼굴 보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돌에 맞아 죽는 거지만 그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스데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평안하게 자는 것이죠. 그 스데반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해야 될 일을 바울이 다 하죠. 아니 어찌 보면 스데반보다 더 많은 일을 했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베드로를 봅니다.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여 주님께로 걸어가게 해주소서.
물 위를 걸어.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선한 욕심입니다. 그죠? 주님이 물 위에 계속 계시니까. 저도 물 위에. 얼마나 선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셔서 세우셨으니까. 저도 좀 이렇게 세워줄 권능을 주세요. 그거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래요? 오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냥 벌떡 배에서 일어나가지고 톡 나가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배에 탔어요. 나오라 그런다고 벌떡 나옵니까? 일어나면은 배가 뒤뚱뒤뚱 하는데? 아니, 경험해봤잖아요. 배에서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못 일어나지. 잡고 이렇게 뭐 잡고서 일어나지.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나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냥 벌떡 나와서 그냥 더벅 그래서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거. 왜? 주님만 바라보니까. 근데 바람 불고 요동치는 이런 걸 보고서는 빠져버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런 설교하면 또 이상한 사람으로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주를 위하여 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도 요한은 남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은 20세가 안 됐거든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십자가 앞에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군사들도 미성년자니까 내버려 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도 요한이 정식으로 주의 종으로 사역할 때가 20살로 쳤을 때, 계시록을 쓸 때가 80, 90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사역을 몇 년을 한 겁니까? 최소 60년. 60년에서 70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받모섬으로 체포가 돼서, 받모섬은 살인, 그러니까 사형수만 들어가는 데고 살아서 못 나오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어떤 환란이 어떤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때 계시록 1장에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뭐예요? 주님 부활하신 날. 오늘 같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오세요. 눈이 불꽃 같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뵙자마자 죽은 자가처럼 쓰러져 버리잖아요. 주님을 뵈요. 원래대로 하면은 젊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한테 기댄 사람이에요. 식사할 때도 주님 곁에 누워서 주님 누굽니까? 주님을 팔자가 이 물어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사도 요한이 60년 후 70년 후에 주님을 뵙고 그 순간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하시잖아요. 때가 가깝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주님을 찾아간 겁니까? 주님이 요한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가 나타나리라. 그에게 나타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실 때 그냥 만나시지 않으세요. 꼭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을 하라.
그죠?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세우라.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을 기록하라.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계시록을 다 읽게 하라. 그런 권능과 함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여러분들도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의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이 교회,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눈,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